오늘부터 해서 몇 주간 로마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야말로 이 루터가 아주 삶이 바뀌게 했던, 그리고 이 기독교의 핵심 서신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를 몇 주간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의 2절 1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겠지만 루터가 이 말씀을 읽고 확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루터가 뒤집어졌을까요? 다음 주에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 말씀이 로마서의 2절인데 이 로마서 하면 너무나 많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서는 좀 한 2년 정도 계획을 잡고 매주 연속 강해를 해도 다 설교를 못할 정도로 마틴 로이드 존슨은 한 5년 정도 했는데도 그런데 이 보물입니다. 보물. 이 안에 모든 고아가 있고 사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있죠. 우리의 영적인 또한 질문들 있죠. 이게 이상한 이런 질문들이 이 로마서를 다루면서 다 거진다 해결될 정도로 그러나 이제 오늘은 제 개관이니까 몇 주간에 걸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또 주제 잡는 것도 많이 틀릴 정도로 그럴 정도로 내용이 많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 주제를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나왔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면서 벌써 이 복음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로마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꾸 복음 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안 믿는 자에게, 전도대상자가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설명하기. 알겠는데. 또 오늘 주일 설교에도 제가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전도대상자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사실 모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막 그것만 계속 하니까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원래 그거를 먼저 알고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를 다루면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이 복음이 첫째 주제고 두 번째 주제가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의. 의롭다라고 할 때 그 의가 뭔지 그 의의 깊은 뜻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몇 주간에 걸쳐서 조금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것이 딱딱하긴 하지만 마음에 새겨지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특별히 로마서를 드릴 때만큼은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먹어보십시오. 엄청난 것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알아야 로마서를 합니다. 1차부터 5차까지의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들으신 분은 이걸 알겠죠. 그러나 안 들으신 분이 있어서 한번 복습을 하면 1차, 2차, 3차, 4차는 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 14, 15장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전도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남부 지역 정도 됩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고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를 후대에 썼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얕은 갈라디아서를 쓴 걸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에 나옵니다. 주로 유럽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 거기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까지 그때 아시아, 에베소라고 하는 곳, 이 아시아가 사실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의 이제 유럽 쪽에 가까운 쪽, 그런 쪽, 그러니까 터키에서 많이 전했죠. 터키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 3차 전도여행을 아시아에서 하고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씁니다. 3차 전도여행 때. 그리고 4차 전도여행 때 4차 전도여행은 포로로 호송되가는 것을 전도여행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빌립보서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전후서 이걸 통해서 이 서바나 전도 스페인입니다. 서바나는 땅끝을 그때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는 것은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는 것으로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로마서를 3차 전도여행 때 썼습니다. 그건 뭐냐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모든 전도여행의 경험이 로마서에 집대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도여행을 하면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겠죠. 어떤 논쟁을 합니까? 유럽 사람들하고는 그리스 철학 그런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그런 식으로 논쟁을 했겠고 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식으로 논쟁을 했겠고 또 핍박도 돌에 엄청 맞아 핍박도 나고 이런 모든 경험들이 다 녹아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니네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 그걸 갖다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답을 해줬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로마서에 쓴 겁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는 엄청난 기독교의 체계가 쫙 전해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수디아 꼭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요 보시면 터키 남부 지역 1차 전도에 그러면 바로 옆에 아시아로 안 가고 성령이 막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먼저 갑니다. 그런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을 아시아로 가고 요 집대성 한 것이 로마서. 그래서 포로로 호송돼서 4차 여행 전도여행 마지막 서바나 이런 식으로 진짜 엄청난 여행을 했죠. 자, 3차 전도여행을 보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에 출발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두란노 서원에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이상을 있습니다. 이게 3차 전도여행입니다. 사실 2년 정도 있다가 여기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잘 배우니까 계속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그 강론한 감이 아닌 일종의 집대 성문된 형태로 로마서에서 또 나오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것을 다 신방합니다. 이런 것들 신방해요. 드로아에서 이렇게 빌립보에서 고린도후서 쓰고 이렇게 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바울은 막 의심했어요. 너는 사도가 맞아? 왜냐면은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옆에 붙어 다녔잖아. 근데 너는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애 동안에 붙어 다니지도 않았으면서 왜 네가 사도라고 해? 하면서 막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그때 바울은 더 이상 전도 여행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유럽이면 여기가 그리스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구두 모양으로 된 이탈리아. 더 이쪽으로 가면은 서바나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계속 복음을 안전합니다. 여기서 로마서를 딱 쓰면서 오히려 복음을 안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옵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다시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해서 이렇게 이런 사건도 있고, 자,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법요를 설교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분명히 붙잡힐 것이다. 그리고 성령도 그걸 예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이렇게. 이런 경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왜 전도 여행을 이쪽 방향으로 더 추진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후퇴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가난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유럽 교회들은 좀 경제적인 사정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넣습니다. 헌금을. 그래서 바울서신에 보면 헌금 넣는 얘기가 좀 나와요. 헌금을 다 걷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딱 전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딱 전달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헌금을 받으면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유럽 교회들이 다 모은, 아시아와 유럽 교회들이 다 모은 그 헌금을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받으면 그 단지 헌금을 받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뭐냐면 이제 유럽 교회도 하나의 교회로 우리가 인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방인하고 눈도 안 마주쳐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많이 듣는데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제 아는 분이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신사분이 중절 모자, 멋진 모자를 쓰고 있어요. 모자 예쁩니다 하고 살짝 어떻게 손을 이렇게 살짝 건드렸답니다. 모자 예쁘시네요 하면서 어떻게. 근데 그 신사가 모자를 벗어서 선물입니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왜 주지? 왜 줬을까요?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이 자기 모자에 손댔다고 모자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 21세기에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21세기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되다. 이거를 바울은 복음으로 하나되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전도만 막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도 뭡니까? 사도행전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옆도 본다라고 하는, 그게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 사건이라든지 예루살렘 공의의 사건,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더 추진하지 않습니다. 더 추진하지 않고 이방인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고, 이방 지역에서, 이 유럽 이방 지역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때는 베드로는 조금 이제 피신이 있었고 야고보의 리더십이 강했던 때입니다. 이 야고보가 전했던,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이 복음이 두 개의 복음이 다르지 않다. 그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금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전도를 더 추진하지 않고.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가는 도중에 너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이다, 체포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몇 번이나 듣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듣는데도 작별설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명한 밀레드 설교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나의 목숨조차 하찮은 것을 이겼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체포됩니다. 그래서 4차 전도여행이 납니다. 이 그림은 분명히 짝이 있을 것입니다.
짝이 맞춰졌을 때는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겠죠. 그러나 짝이 안 맞춰졌을 때는 이렇게 바로 교회가 이렇게 짝이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오늘 좀 주된 배경으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과 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교회의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오순절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후 로마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기독교회를 세웠을 것.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하기 이전에 로마에 벌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그럴 때 그런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양각색에 왔는데 로마에서도 왔을 것입니다. 왔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아마 동로마로 다시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뭐 이런 하나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입니다. 또 AD 49년에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했습니다. 그 추방한 것이 어떤 거냐면 로마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었는데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싹 어떻게 됩니까? 싹 추방했으니까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만 남아 있었겠죠. 이방인들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방인들의 세력이 더 이렇게 커졌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할례를 왜 받아? 이런 거 그냥 믿으면 되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유로운 성향이 있고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나 유대 기독교인들은 아주 보수적인 성향이 있었죠. 그래서 갈등 요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갈등 요인이 있었습니다. 자, 또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로마서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로마서를 쓰게 된 또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지리적으로 스페인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서바나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후원교회가 필요합니다. 후원교회, 그러니까 선교사님 후원을 해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후원교회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원교회를 하려면 내가 믿는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후원교회에다가 잘 설명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다가 내가 이때까지 전한 복음 이런 복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나를 후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 되라 라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사도권에 의심이 됐고 바울의 서바나 스페인 성도의 교두보로서 적합하며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의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요점을 가지고 읽으면 더 좋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자, 이게 로마 교회의 어떤 상황입니다. 로마 교회. 그러면 이제 바울에 대한 상황도 여기 중요합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바울에 대한 상황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바울이 예수를 맨 처음에 박해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막 박해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저 터키 지역까지 가서 원정 박해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햇빛이 같은 빛이 쫙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동의 햇빛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중동의 햇빛 굉장히 강하고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중동 햇빛이 강한데
이것은 햇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강한 햇빛을 뚫고 더 큰 빛이 들어왔습니다. 더 큰 빛. 그러니까 햇빛이 강한데 그 햇빛보다 더 큰 빛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눈이 멀 정도로. 단순한 햇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렇게 막 그런 강력한 빛이 들어오니까 눈이 멀면서, 지금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완전히 여기서 자기의 세계관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의 세계관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아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왜 바울은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왜 바울은 그러면 거꾸로, 왜 사울은 박해를 했을까요? 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박해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신명기를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란 아주 율법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럼 신명기 줄줄줄 외웠겠죠. 근데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나무에 달리셨죠. 아니,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왜 구원주라고 믿지? 저거는 이단이야! 이런 생각이 싹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단을 다 죽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신명기로.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전도 여행하는 거 보면 의지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의지를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잘못되게 하니까 이제는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이려고 해요. 저 이단들을 다 죽여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는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왜 예수가 살아있지?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가 저주를 받았으면 예수가 살아있어서 저 하늘에서 음성을 나에게 줄 수 있을까? 그러면 뭔가 잘못됐네. 뭔가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게 잘못됐네. 나는 예수가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네. 여기서 무너지죠. 그리고 나중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자기의 수정된 해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건 뭐냐면 원래 그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된 것입니다. 원래 그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무에 달렸으니까 저 예수가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께 오히려 인정을 받았네. 그럼 내 생각이 틀렸네 라고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저주는 오히려 내가 받아야 될 저주였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 저주는 내가 받아야 될 저주고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고, 그럼 갈라디아 교회의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갈라디아 지방에서 했겠죠?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런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 옛날에는 왜 예수를 핍박했다가 지금은 왜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그런 거야? 혹시 스파이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가정에서 교회를 다 일망해서 하나 그런 거 아니야? 이럴 때 이렇게 대답했죠. 아니야. 나는 진짜 예수가 저주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인정을 받았어. 내 생각이 틀렸어. 오히려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될 거를 나무에 대신 저주를 받았어. 라고 하는 이 세계관의 정한, 이것이 바울의 큰
큰 전환입니다. 이거를 두 가지를 이해합니다. 로마 교회는 자생적인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갈등 요소가 있었다. 바울과의 갈등 요소,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간의 갈등 요소가 있었다. 이거는 교회적인 배경, 또 바울의 배경. 바울도 핍박하다가 갑자기 세계관이 무너진 그런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 배경을 가져야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서신을 올바르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해 드립니다. 자, 바울 상황의 세 가지 요점은 바울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 제자처럼 동생일 때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고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가 있었고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소개하고 자기의 복음을 잘 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와의 갈등을 복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번에 말씀드렸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기 전에 자신의 복음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헌금을 전달하면 유대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된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데 그때 체포됩니다. 체포되면 그 체포 석상에서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너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야? 혹시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여기서 전하는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너의 복음을 한번 설명해봐. 그렇게 재판성에서 그런 것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가기 전에 자신의 복음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중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됨에 그릇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지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만 되면 된다. 이런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WCC라고 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협의회가 있어서 이 WCC에서 교회가 일단 무엇을 믿는지는 묻지 말자. 그냥 하나만 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 여자분 그때는 이화여대 교수였나요?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 이제 WCC 7차 총회가 호주 캔버라에서 왔습니다. 1992년에 호주 캔버라에서 일어났는데 이때 주제가 성령이었어요. 성령. 그래서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근데 이분이 여기서 뭐 했냐면 이게 성령입니다라고 하면서 뭐 했냐면 굿을 했습니다. 굿. 이게 굿하는 장면이에요. 아, 굿이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이 WCC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착하게 살면 구원이 있고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걸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런 믿음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말자. 그냥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만 되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WCC를 반대하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WCC를 찬성하는 교단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렇고 이 WCC 때문에 교단이 좀 갈라지기도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1990년에 바로 선언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창조 주신 하나님이 종교의 다원성 속에 존재하시고 타 종교에도 진리가 존재하며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기독교 안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교회 협의회에서. 이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 진리를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 되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고 몇 년 전에 부산에서 WCC를 개최했었죠. 거기에 이제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가시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로마서에서 이 하나됨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다원주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됨의 참된 해결책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되냐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로마서에서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한 것을 요약한 초대교회의 공식 수거가 있었습니다. 수거. 그러니까 복음을 딱 요약한 수거, 공식 어떤 수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 복음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주는 뭐냐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습니까? 내 인생을 완벽하게, 내 인생을 실수하지 않으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초대교회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더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역사상의 인물로 실제로 왔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실제 인물이 역사상에 실제 있었다. 예수는 어떤 영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 육신을 입은 역사상의 실제 인물이었다. 이걸 의미합니다. 자,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실제 역사상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내게 한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게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이 바로 성경책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기 읽어보면 여기에 있는 모든 형통함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절실하게 찾는 자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런 모든 약속이 다 쏟아져 있습니다. 이걸 약속이 어떤 걸 약속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걸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어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을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3명이 받았습니다. 직접 누가 받았나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을 세울 때, 그러니까 사울왕을 세울 때, 다윗왕을 세울 때 다 기름을 받았죠. 또 제사장을 세울 때, 아론 같이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왜 세웁니까? 왜? 일을 하시려고. 일하시려고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자, 내 인생을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예수, 내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그리스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신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얼마나 복스러운 소식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그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나한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하고 그걸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고 하는 그 소식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굿뉴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복음을 정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역사상에도 존재하고 지금도 우리에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프면 아픈 대로, 마음이 힘들면 힘든 대로, 여러 가지 것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됨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제 의로우심을 이루었나?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맨 처음에 지금 복음을 배우셨죠?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무엇이 나타납니까?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가. 자, 그래서 이제는 복음과 하나님의 의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어내는데, 자,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차오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자,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가 뭐라고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일종의 구원 자격증입니다. 구원 자격증. 자, 우리가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조리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하겠죠. 또 한국사 자격증이 있으면 역사에 대한 자격이 있고 많은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격 시험이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 하나님의 자격증 시험에 통과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도 너는 나의 기준에 부합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사람은 그 자격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습니다. 선물로 받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공력으로는 자격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자격증 시험 문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무한하게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우냐면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게 자격증 시험 문제입니다. 온전한데 어떻게 온전합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각에 전혀 불결함이 하나도 없고 마음에 어떠한 거룩하지 못한 것을 0.1초도 품지 않으며 그런 것이죠. 그런 자격증 시험에 통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자격증 시험을 통과합니다. 인간의 대표로 통과합니다. 인간의 대표로 통과하기 때문에 그분과
믿음으로 연결되면 그분께서 받은 자격증은 어떻게 합니까? 대표로 받은 자격증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그 자격시험을 통과하시기 위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더 많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로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자격입니다. 정당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니까 변명이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아주 어린아이들도 아주 초등학생들도 자기 행동이 정당하다고 얘기합니다. 너 왜 그랬어? 아니 나는 이랬잖아요. 그 뭡니까? 본능적으로 인간은 변명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구원받을 정당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구원받을 정당성이 뭐라고 나한테 설명할래?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면 되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자격증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지. 너는 합격이야. 그거를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보십시오. 그러니 이걸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네가 나의 나라에 들어올 정당성, 자격을 어떻게 얻으니? 제 힘으로는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그 자격증 시험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대답이라고 했죠. 믿었습니다. 이게 대답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자격증 시험을 통과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는 복음을 붙잡으면 뭐가 있습니까? 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기가 막힌 놀라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나니 라는 말을 읽었을 때 루터가 아까 바울이 뒤집어졌듯이 루터도 자기가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그렇게 고해성사를 많이 하고 무릎으로 몇천 개의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무리 해도 자기 양심의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자격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자격증 시험을 통과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의가 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완전히 우리가 너무 익히 알아서 흔한 거지만 이 복음은 우리에게 늘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오늘 정말 제가 아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살아 숨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도,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 자격증, 정당성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죽을지라도 그 죽음은 승리의 개선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의 큰 자유를 주고 이 복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 이것이 로마서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민족적 우월주의, 이방인의 자만심과 우월주의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하고 또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권면을 많이 합니다. 자, 12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에게 더 잘해줘서 원수가 화끈거리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라는 얘기는 원수가 나를 막 나쁘게 해코지해도 그걸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냥 낯이 뜨거울 정도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 이게 하나됨의 관계에 대한 언명입니다. 13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 안 먹고. 그러나 이방인 성도들은 믿으면 됐지 뭐.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어. 그러나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사람이 개척한 데는 개척 안 했습니다. 거기는 그 지역 사람이 책임지고 자기는 교회가 없는 곳. 그러나 지금 오늘날에 이게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그러나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들 간의 관계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 광주 지역에도 많은 교회가 있죠.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장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 부흥했죠. 그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15장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기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려 합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남을 배려하고 관계의 하나됨에 대한 권면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라니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로마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과 하나됨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신앙의 동지들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라고 본문은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우리가 부를 만한 사람들의 이름은 몇 명입니까? 라고 로마서는 16장에 그렇게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끝납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우리도 사람을 낳으라고 하는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됨에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 즉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된 한 몸입니다. 하나되게 하는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화목하게 하는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이것이 로마서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특별히 복음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되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생을 책임지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으면 구원 자격증과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그분들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주지 말고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절 1장 16절 17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